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쌀쌀했다가 이제부터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풀리고 정말 날씨가 풀리고 또 좋을 때는 이 밴쿠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이렇게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안경을 안 바꿔가지고 안 보이네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맞춤형 십자가입니다. 맞춤형 십자가. 우리가 믿는 바대로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의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이신가? 주님이 생명이신가? 그것은 각자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길로 갈 수 있고요, 천국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곁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로 갖고 싶은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 세상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막 우리도 가고 싶을 때 무심코 우리는 한 발 한 발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다, 영생길이다라는 것은 조금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읽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이 계명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원래 내게 없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주님과 닮은 인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는요,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믿음입니다. 알아야 내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는데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냥 생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 믿음의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까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십자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맞춤형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맞게, 내 인생의 행적과 맞게, 내 마음 상태와 맞게. 제가 좀 고집센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집센 사람에게는 뭔가 좀 다른 색깔의, 나에게 맞는,
그 맞춤형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넓은 길로, 제가 갈 길로,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십자가, 자기만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맞춤형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이 십자가가 뭡니까? 단순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시는 그 진리, 정말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단어를요, 언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을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포, 아르네오마이라는 그런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포란 말은 완전히,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뭔가 분리된, 완전히 분리된. 그리고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은 단절,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된 것. 이것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곧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욕구가 때로는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야망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본능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난 연약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내가 믿음을 갖고 싶고 믿음으로 생명길을 가고 싶어도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말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하고, 내 안에 교만이 주의 말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하고, 또 내 안에 미움과 다툼과 질투가 주님의 말씀에 못 박혀 죽어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것과 단절할 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한 번 내가 믿을 때 완성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 헌신된 귀한 분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질투와 다툼, 허영이 날마다 죽을 때 그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꼭 제자들에게, 뭔가 헌신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더라고요. 3번씩이나. 마가복음 8장 3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아까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에게. 아까는 제자들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마 무리들이 함께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다,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가기 원하면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믿어, 난 교회 다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서 뭔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 특별히 자기 십자가로 말씀하신 이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각자의 기질과 각자의 근성과 습관과 환경에 맞는 뭔가 나의 십자가, 맞춤형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곳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한 단어가 추가된 것이 보입니다. 뭡니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내가 그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무엇을 여러분 꼭 쥐고 다니십니까? 요새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불안하고, 이거 없으면 뭔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사실 큰일 날 것도 없는데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데 요새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나의 모든 정보, 연락처. 그래서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십자가가 스마트폰보다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는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는요, 정말 중요한 자기 십자가를 꼭 붙든 그 믿음, 그 확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만나는 십자가, 나의 기질과 약점과 환경에 맞추어진 십자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맞춤형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이 맞춤형 십자가의 유형들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뭔가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십자가는요, 사람의 십자가입니다. 사람. 내 주변의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택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역사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사람의 십자가를 만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을 인정해주고 그를 발탁해준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위 삼았습니다. 아주 총애를 받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네, 그 노래 한마디에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주목했다는 말이 다윗을 매 눈으로, 아주 도끼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틈만 나면 이걸 어떻게 없애버릴까, 막 그 분기가 차올라서 창을 던지고, 몇 번씩이나 창을 던지고, 그 다음에 군대를 일으켜서 그를 쫓아다니고, 그냥 쫓아다닙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에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그를 택하셨는데 왜 이런 사람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까? 그냥 쳐서 없애시면 간단할 것을. 그런데 그 사울이 바로 다윗의 십자가였습니다. 다윗은요, 믿음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아마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고집, 자기의 욕망,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야망, 아마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사울이라는 십자가에 그것이 완전히 못 박혀서 거의 절망 상태, 이제 목숨만 그냥 붙어 있으면 좋겠다, 내 목숨만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순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찾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후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집안 식구 가운데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왼수가 있습니다. 집안 식구 중에서 왼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때마다 나의 발목을 잡고 끝까지 물어, 이렇게까지는 아니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만 그렇습니까? 사실 자녀도 그래요. 자녀도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을 후벼 파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라는 가운데 엄마 아빠의 마음을 후벼 팔 때가 있을 거예요. 아프게 하고. 십자가입니다. 맞춤형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맞게 나에게 제작해서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내가 사랑하기 원하면 그 십자가가 뭡니까?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를 만나야 했습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길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가 지름길이니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맞는데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근데 홍해 앞에 딱 세워놓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를 부르셨습니다. 그 마음을 격동케 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격동케 하셔서 이제는 홍해 앞에서 홍해도 못 건너고 뒤에는 저기 있는 그런 상황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이게 환경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와,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 맞구나. 그래서 건너갔는데 거기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척박하고 춥고 두렵고 어둡고 광야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렇게 찬양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거 맞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면 왜 내 삶 속에 먹을 것조차 없습니까? 마실 것조차 없습니까? 내 삶이 왜 이래야 합니까? 하면서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물을 주시려면 좀 일찍 주시지,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막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그때서야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뭡니까 주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 모든 것들이 물 한 모금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 모든 것들이 꺾이고 부서질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그 작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환경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고생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로움이 해가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환경,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상은 안 그런데. 그런데 이 믿음이 고백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실은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제가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와,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사는 거 부러워합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캐나다는 살기 좋은 지옥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살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퍽퍽합니까? 내 모든 높아진 마음이 다 낮아지는, 모든 걸 다 계급장 띄고 다 내려놓는 광야의 십자가, 환경의 십자가, 맞춤형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컨비네이션으로 함께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육체의 고난, 또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고난, 완전한 재난이죠.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다. 우리는 사람의 이성으로 참 이 부분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 자신도요, 이런 고난, 이 환경,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그런 욥을 보면서 위로하겠답시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의 뭔가 역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분명히 뭔가 있어.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날 봐, 나는 잘 살고 있지 않은데 널 봐, 너는 왜 그 지경이니? 하나님께서 뭔가 너의 삶 속에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꾸 아픈 마음에 소금을 뿌립니다. 더 아프게 만듭니다. 욥조차도 아주 막 그 끝까지 막 질릴 정도로 그렇게 날카로운 말로 욥을 정죄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제일 아프게 하는 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입니다. 교인분들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십자가, 환경의 십자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물리적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고민해 죽게 되었다. 고민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뭐 환경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들을 미리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고통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땀이 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때까지, 창자가 끊어질 때까지, 뼈가 녹아질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 기도를 들으셨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모두 다 이런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골고다의 그 아픔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니까, 맞춤형 십자가니까, 각자가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꼭 맞는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다는 것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런 기도가 필요했던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도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뭡니까?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사명의 십자가. 우리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사명의 십자가를 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헌신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충분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따라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40명이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암살단. 한 사람 죽이겠다고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할 일도 없나 봅니다. 다 내팽개치고 내가 나의 사명은 사도 바울을 죽이는 거야 라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만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겁나는데 조직적으로. 하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때는 그래 네가 네 인생 알아서 해봐. 너 이제 헌신했잖아. 그 믿음으로 살아봐. 이렇게 그냥 방관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알 수도 없는, 쉽게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들, 이 어려움들이 이유 있는 고난이다. 이유 있는 십자가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명은 각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명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1달란트는 있습니다. 저는 저희 사명을 1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땅에 묻어두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안간힘 써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사명이, 붙들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 환경, 사명이 십자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다면 뭔가 좀 은혜가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삶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늘 사람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보십시오. 흰색이 됐죠. 이렇게 십자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제 삶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부르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었을까? 고집세고
교만하고 그런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요, 놀라운 사실은 부활 생명, 죽은 것이 살아나는 이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요, 영생이 있다는 것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 100%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그것이 점점 내 삶에 실제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믿음에서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바로 각자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 맞춤형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고생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명이 경험되는, 부활 생명이 경험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에서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꼭 만나십시오. 불평과 원망, 그걸로 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에너지를 다 소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지고 가야 될 자기 십자가, 우리의 삶에 딱 맞춰주신 그 맞춤형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것이 단지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그 십자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